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시간이 2시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오후 예배를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셨죠? 하나님께 좀 더 기쁜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높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찬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저희를 만드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아니면은 돌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끔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정말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을 찬양을 하시는 우리 세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영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그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찬양하세. 찬양하세 그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찬양하세. 찬양하세 그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 마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라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을 끊어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무대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본 것을 보아
거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가 있지 아니라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가 있지 아니라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거하신 하나님이 나 감히 가진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네. 거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거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네.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제 건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가진 게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남들과 비교할 때 정말로 저희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많이 느끼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어떻게 보면 저희는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안 주신 게 많다고 불평불만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주셨고 정말 우리에게 시간과 정말 아름다운 환경도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생활 일터도 주셨는데 정말 작은 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세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은석 전사님 그 국가대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그 말씀 듣고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남이 보지 못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보고 듣기 위해서, 그리고 들었던 자들이, 보았던 자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온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기도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만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정리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친히 다스리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2장 8절부터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머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특송은 원래 자비셀인데요. 오늘은 양선셀입니다. 양선셀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송해 주신 우리 원래는 자비셀이었는데 이제 양선셀로 바뀌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준비할 기간이 얼마 안 됐을 텐데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요새 새벽 예배 때 계속 우리 김순옥 권사님하고 이제 그 가족들이 오세요. 그래서 와, 뭔가 되게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했는데 집에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매주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 듬직한데, 역시 그래서인지 철이 형제님이 이제 원하는 대학원에 합격을 해서 이제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엎드린 찬양팀 늘 날이 갈수록 찬양팀 싱어들도 되게 잘하고 악기팀도 잘하고 리더는 날이 갈수록 귀여워져 가고 그래서 참 좋은데, 제가 원래 약간 제가 좀 교만한 게 있어서 원래 이렇게 올라올 때 항상 말을 막 엄청 준비하고 되게 긴장 안 하려고 네,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여기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면 항상 마지막 찬양할 때 무너져요. 그래서 아까도 마지막 찬양하는데 이게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네가 뭐라고 무슨 네가 뭔데 니까짓 게 약간 이런 음성을 주시면서 다 내려놓고 좀 편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찬양팀 너무 좋습니다. 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찬양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설교할 때 제가 요한계시록 본문을 사용했었는데 오늘도 계시록 말씀입니다. 누가 보면 굉장히 종말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요한계시록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고 나서 이제 저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저희 어머니셨는데, 그 복음을 처음 듣고 성경책이라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이게 너무 두껍고 멋있잖아요. 사전 같고 법전 같고. 그래서 이걸 읽고 싶은데 이제 뭘 읽어야 될지 몰라서 어머니한테 물어봤는데
뭐 요한계시록이 무섭다는 거예요. 거기 막 괴물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약간 SF 소설 같은 진짜 그런 건 줄 알고 요한계시록은 진짜 한 30동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읽고 그랬는데 물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내용을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좀 이해했는데 요새는 또 제가 준비 중인 입시 시험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경이라 또 마냥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이고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던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국가대표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옛날에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국가대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많이 보셨죠? 한국 영화인데요. 우리나라 스키점프팀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스키점프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종목 자체가 대단히 인기가 없는 종목이라서 그 대한민국 전체에 스키점프 선수가 7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인기 종목이라서 이 종목의 선수들은 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냥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 7명 중에 5명이 국가대표였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는 수만 명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몇 명이 국가대표고, 근데 그러니까 실력이 좋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고작 7명 중에 5명이 국가대표니까 수준이 이제 좋았을 리가 없죠. 거기다가 한국 스키점프팀이 생기게 된 게 자생적인 이유가 아니고 그 당시에 한국에서 무주라는 곳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 선수들이 많았어야 됐대요.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그냥 억지로 만든 거예요. 스키점프팀을.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급조한 거죠,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여기저기서 폐잔병처럼 살고 있던 그냥 옛날에 스키 좀 타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하나 모아서 스키 점프팀을 만들었으니까 그들의 실력이 이제 좋았을 리가 없죠. 게다가 그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연습시설도 없어서 달리는 자동차 위에서 균형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매달려서 균형 연습을 했고, 그게 아니면 가끔 고장난 놀이공원에 가서 하강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한국 선수들의 체형이랑 체격이 스키 점프할 때 굉장히 잘 맞는데요.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스키 점프 강국이 되었습니다. 10몇 년 만에. 스키 점프 감독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사회 각처에서 비실비실거리면서 살던 그런 선수들이 나중에 국가대표가 난 뒤에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면 야, 나 이래봬도 대한민국 국가대표야 라는 이야기였대요. 비록 작지만. 얼마 전까지는 그저 하루하루를 권태 속에서 폐잔병처럼 살아야 했던 그런 불황자들이었는데 일국의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비록 인기도 없고 서름도 많은 스키점프팀이지만 국가대표가 난 뒤에 자신들이 국가대표라는 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표현할 때마다 그걸 보는 감독도 참으로 대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자부심이 그 고단한 비인기 종목의 서름을 딛고 밟고 일어서는 것을 그 감독이 똑똑히 보았다고 합니다. 인기가 없는 종목이라서 서름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선수들에게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다라는 자부심이 생기니까 성적이 좋아지고 나중에는 메달도 따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딴 것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인생을 절망으로 몰고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인기가 좀 없으면 어떨 것 같아? 나 돈을 좀 못 벌면 어때? 나 대한민국 국가대표인데 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불황자들에 불과했을 사람들인데 국가가 불러주어서 일국의 국가대표가 되었으니 어떤 열악한 상황도 자신들에게는 과분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로 만족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 선수들이 나는 국가대표이므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내가 낙을 삼겠다, 내 인생의 낙을 삼겠다라는 감사함과 자부심이 저는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화를 든 이유는 오늘 소개할 두 번째 교회 서머너 교회가 우리나라 스키점프팀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조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라는 자부심 하나로 본인들의 일을 묵묵히 하는 모습은 특별히
일명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아주 흡사했습니다. 제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7교회들은 각기 대표성을 띈 다른 모든 교회들의 모형이자 대표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서머나 교회는 이 모든 교회들 중에서도 단연 대표격이었고 가장 훌륭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책망을 안 받았던 거예요. 물론 한 교회가 더 있긴 하지만. 근데 이 자랑스럽고 제가 존경하는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역자 수련회 갔을 때도 차에서 계속 목사님한테 저 이 얘기 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대표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단순히 자, 예수 믿어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는 언제 들어도 이렇게 쉽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는 모든 교회가 가야 할 운명적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가 겪은 일들만 적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일들을 서머나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나타난 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에베소만큼이나 대도시였고 또 동시에 에베소만큼이나 우상숭배를 많이 하던 도시였습니다. 특히나 황제 숭배에 있어서는 어떤 도시보다도 열렬하게 했던 교회가 이 도시가 서머나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황제를 숭배했기 때문에 이 로마 정부에서는 그걸 좋게 여겨가지고 더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이 서머나 지역에 주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황제 숭배를 무조건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했었던 서머나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철저하게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른 6교회도 박해를 받긴 했는데 서머나 교회가 받는 박해는 더 심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요,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하고 나와 있는데, 환난은 말 그대로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고통,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궁핍도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 가난한 건데, 이게 왜 궁핍까지 나오냐면, 당시 서머나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려면 보통은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인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조건이 뭐였냐면, 1년에 몇 번 서머나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에 가서 로마의 황제는 나의 신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합에 가입만 하면 일단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이를 거부했던 서머나의 교인들은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고 세금도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에게 있어서 탄압의 가장 큰 고통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이런 가난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10절과 11절, 12절을 봐도 별로 이렇게 썩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너희가 받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은혜가 되는데, 위로가 되는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너가 앞으로 고난을 더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는 속에 심지어는 사탄도 너희 중에 며칠 옥에 넣을 것인데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알다시피 지옥을 말하는데, 너희가 거기 지옥에 안 들어가려면 고난과 궁핍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너 죽도록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진짜 너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운명이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금처럼 재련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의 모습을 쫓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엄청 무겁네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도 작은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사실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이런 고난을 돌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성도의 성숙을 위해서 필연적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 세상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이 너무 달라서 그런다는데, 사실 이거 좀 옛날 얘기고, 목사님 군생활 하실 때도 그렇고 저도 군생활 그렇게 했지만 정말 제대로 믿으면 나중에는 기독교인이라는 걸 인정해 줬었어요.
술 안 먹고 뭐 아무리 횡군을 하고 와도 막걸리 한 잔 안 먹으면 그 순간에는 뭐라 하지만 술 취해서는 진짜로 얘기하더라고요. 야, 네가 진짜네 그래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너무 세상과 동떨어져서가 아니고 너무 세상이랑 똑같아서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다른 모습을 가진,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도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좀 이렇게 인정하는 게 많아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그냥 딴 거 다 싫고 자신의 목표만 놓고 그냥 쫓고 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죠. 물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감수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눈치 볼 필요는 없지만, 교회는 손해와 상함을 감수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성숙해집니다. 저희 교회가 아시다시피 세운 지 딱 1년 만에 홀라당 다 타버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좀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이제 교회가 불타가지고 이제 나집사님이랑 뭐 몇 분이랑 해가지고 황 집사님도 가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몇 분 해서 청년들이랑 해서 이제 불 다 탔으니까 뭐 건질 거 없나 이제 건지러 갔었어요. 가서 그 화재 현장을 뒤적거리다가 쓸만한 물건이 몇 개가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이건 건졌구나 생각했는데 이걸 다 다른교회에 기증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기억나세요?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 저 사실 그때 제가 2014년도에 딱 등록을 하고, 불이 언제 났죠? 4월에 났나요? 아무튼 그쯤 나서 불이 나자마자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 나는 일하기 싫어. 그래서 교회를 대충 다니고 있었어요. 그냥 대충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 인위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 교회는 정말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피땀으로 세운 교회였잖아요. 근데 상실감이 엄청 날 텐데도 그나마 쓸만한 것들을 건지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 필요한 교회에 기부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진짜로 이 화재를 재앙이라고 보지 않는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알았어요. 아, 이거를 재수 없어서 통벌받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는구나라는 걸, 그걸 보면서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로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장하고 또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나 믿음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고,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디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 그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8절에 서머나 교회에게 당신을 소개하실 때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굳이 서머나 교회에게 죽었다가 살아내신이라고 표현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당장 힘들 것 같이 힘든 서머나 교회야, 서머나 교인들아, 잘 봐,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너희와 나는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고 너희들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아. 그거 이겨내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첫 인사부터 위로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서머나라는 도시는 기원전 6세기에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재건의 개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서머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자신을 소개하고 편지의 말로 쓰신 것입니다. 환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인들이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된 그 도시처럼, 아, 우리도 완전히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현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고, 그리고 정말 그런 거라면 우리 이렇게 너무 힘들게 가지 말자라고 심기일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심지어 서머나 교회 감독, 이제 목사라고 할 수 있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AD 156년에 붙잡혀가지고 진짜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편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 목사를 들어서 이게 딱 보여주신 거죠. 내 백성이 실제로 내 편지를 받고 이렇게 살았어 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되게 그 사람의 글을 보면서 뭐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감동적이었던 게, 그는 서둘러 죽었다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죽을 때 올라가서 그랬대요. 묵지 말라고. 내가 지금 이거 죽음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 가는데 왜 묵고 있냐? 묵지 마라. 나 안 움직일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딱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사람한테 빨리 할 거 하라고, 뭐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불 붙이라는 얘기죠. 그 불 붙이고 나 이제 빨리 죽겠다. 그래서 서둘러 죽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이 폴리갑이 10대 때 쓰여진 책입니다. 이제 서머나에 이미 살고 있는 폴리갑이 그 편지를 받은 거고, 그 내용처럼 너희가 계속 환난을 당할 것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를 그때 어렸던 폴리갑이 이게 듣고 배운 거죠. 그리고 이제 후에 서머나 교회 지도자가 돼서 그 교인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써주셨어. 우리가 앞으로 환난과 궁핍을 통과하게 될 건데, 그리고 상인 조직에도 들어가지 못해서 장사도 못할 거지만,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 거지만 하나님이 이겨내라고 하셨다. 우리들이 이겨내자.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도들한테. 근데 실제로 서머나 교회 목사에게 그 죽음이 들이닥쳐버린 것입니다. 그는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편지를 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힘, 언약의 힘이 이렇게나 큰 것입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그 죽음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그 죽음에 맞서서 밟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말씀 진짜 잘 돼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쵸?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아주 많이 어렵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한 10분, 20분 읽으면 될 게 아니고, 그때 어떤 집사님 말로는 이게 진짜 들어가면 끝도 없이 들어가고 이래서 깊기도 깊지만 그만큼 진짜 어렵다. 예, 저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님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도 좀 말이 좀 틀렸나? 목사님 때 좀 질문 좀 하시고 좀 귀찮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다들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정말 몇 안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누가 개업 예배 같은 거 목사님께 부탁하면 목사님이 가서 뭐라고 축복하시는지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다른 교회는 뭐라 그러죠? 다른 교회는 제가 예전에 살던 때도 그 개업 예배를 드려봐서 아는데 보통 이래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이 나게 하시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하시고, 돈을 왕창 벌어서 그걸로 헌금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불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다 맞는 말 같은데 사실 전 다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뭐라 하시냐면, 망해도 예수님 안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잖아요. 들어보신 적 계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장의 사장님이신 분은 들으시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시고 이제 말씀하시고, 다른 교회에서 이런 소리 하면 아마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막 저주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들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기회가 허락될 때 마구마구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저도 옛날에 이런 설교 들으면 그랬어요. 막 없던 고난도 막 올 것 같고, 이렇게 듣다가 아멘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멘? 진짜? 아멘? 봐라 그러면 이제 수도꼭지 틀듯이 고난을 이렇게 쫙 흘려보내서 한번 받아봐라, 네 아멘이랬지? 약간 이럴까봐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들은 잘 기억 못하고 고난만 유독 기억하는 게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상대적으로 고난에 비해서 행복은 좀 쉽게 잊혀지더라고요. 이게 세대차가 좀 날지도 모르겠는데, 옛날에 DJ DOC라는 가수의 노래 중에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딱 중간에 거기 결투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가사가 그런 가사에 있어요. 한 달에 2번은 목욕탕이 한 달에 2번 정기휴일을 하는데 자기가 가면은 거기에 꼭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한 달에 2번 있는 정기휴일에 걸릴 경우가 진짜 살아봐야 3번? 많으면 3번, 2번인데 그렇게 비약을 시켜서 말하는 걸 보면서 아니 그렇게 인생이 재수없진 않은데 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만 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니까 가끔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중에 분명히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이 딱 닥쳤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맞닥뜨리고 너무 당황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마치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난만 받고 고난만 받고 고난만 받다가 불에 타 죽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겁주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함께
혹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저기 뜨긴 떴는데요. 저거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아멘. 네, 말씀 그대로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달달 볶아가지고 이제 막 진짜 고통에 얽매이게 해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백성들에게 최고의 선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에 고난을 잘 섞어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고난으로만 점철된 인생을 선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학교 때 심리학 수업이 몇 개 있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편안하기만 하면 우울증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근데 실제로 뭐 그거 심리학 수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놀았거든요. 이 사역을 하기 전까지 시험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몇 년을 놀았는데 그렇게 몇 년을 노니까 추석 연휴나 설날 연휴가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사역을 하니까 물론 사역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제 사역을 하니까 다음 주만 하면 10월이다 이제 10일을 노는구나 싶어가지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1년 내내 열심히 일하다가 딱 일주일 휴가를 가야 그게 진짜 꿀맛인 거지. 1년 내내 놀던 사람이 어딜 간다고 또 즐겁게 놀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섞어주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문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실제로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통과하면 죽을 수도 있다. 죽는 것만큼 힘든 일이 와도 참고 이기고 견뎌내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로 그 뒤에 예수님은 내가 그 죽음을 없애주겠다 혹은 막아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반드시 그 시험 기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 생활할 때 한번 교회 이제 큐티 책 같은 건데 그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감동적인 기독교적 이야기가 적혀 있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번 읽었던 게 있는데 이제 IMF 때 사업이 망해서 집도 뺏기고 힘겹게 버스 운전을 하면서 살아가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게가 망해가지고 가족들도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하루는 한겨울에 버스 운전을 마치고 자기가 이제 묵고 있는 여인숙으로 오고 있는데 따스한 불빛이 흘러나오는 집을 통과할 때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나오는 따뜻한 가족 간의 대화 소리가 불빛이 자신의 가슴을 부러움으로 찢어놓았다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던 그런 그냥 불빛과 그런 대화 소리가 정말 자기가 처절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니까 그게 너무 부럽고 그 불빛이 너무 따뜻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집을 지나갈 때 이렇게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지나갔다고 써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어렵사리 방 한 칸을 마련해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 그분은 집안에 불을 켜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몇 년 전에 자기처럼 자기가 켜놓은 불빛을 보고 혹시나 그 부러움에 우는 이들이 있을까봐 함부로 거실에 불을 못 켜고 켤 때도 꼭 커튼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렵게 사는 분이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은 이제 버스 운전을 하면 하루 쉬는 날이 있으니까 그날은 꼭 헌혈차를 가서 헌혈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버는 돈은 다 빚을 갚아야 되고 가족들도 벌이가 없어서 그나마 가진 게 피밖에 없어가지고 헌혈을 하신다는 글을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하신 분이죠. 보면서 그때도 느꼈고 지금도 느낀 게 이런 배려랑 이런 섬김을 만약에 돈으로 살려면 한 50억쯤 주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실제로 그 돈 가지고 살 수는 있는 걸까? 그런 멋진 가치,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참 하늘의 가치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도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을 거쳐서 얻게 된 그 아름다운 가치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맞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려운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처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치유된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직접적으로 홍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좀 그래서 제가 지금도 따라다니는 건데 뭐 딴 거 없었어요. 목사님이 뭐 그렇게 도움을 특별히 주신 거는 별로 없었는데 딴 거보다도 그냥 목사님이 저보다 더 힘든 어린 생활을 했다는 그 사실을
듣기만 해도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냥 저렇게 힘드셨는데 이렇게 성장하셨구나라는 걸 사실만 알아도 누가 말로 해줄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동병상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힘들었던 경험들이 훗날에는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한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저도 좋아하는데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물론 이렇게 나이 먹었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좀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좀 자기 아픔을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간증 같은 게 좀 조심스러웠는데 좀 해보고자 하면, 저는 어렸을 적에 집안 형편이 많이 안 좋아서 부모님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목사님처럼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면서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작은 집에서 보일러실에서 살았는데 사춘기 시절이라 참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그때 중학교에서 뭐 그런 힘든 상황이 있는 사람들은 적어서 말하라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그걸 적어서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나는 바람에 이제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막 옷도 이제 중학생이라 교복이 있긴 한데 춥거나 할 때는 잠바를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 돈이 없으니까 이제 시장 같은 데서 싼 거 입으면 애들이 막 거지라고 놀리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진짜 비싼 거 입고 와도 거지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중학교가 꽤 멀었어요. 걸으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비가 아까워가지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허벅지가 두껍긴 한데 아무튼 걸어 다니긴 하는데 자전거를 타긴 하는데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버스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그날은 타야 되는데 처음에 좀 어려워지고 나서는 그런 기본적인 생활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빚이 불어나니까 집도 차압되고 이제 정말로 같이 살 사람이 없고 동생하고도 흩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차비가 없더라고요. 그때 차비가 정확하게 270원이었는데 그게 없어서 이제 그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중학생이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 동네를 다니면서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이제 모으기 시작했는데 할머니들이 하는 모습을 자주 봐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웠는데 창피하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주워서 갖다 놓고 그랬어요. 또 너무 소심해서 어린 나이니까 소심해서 이따만한 박스가 돈이 되는 건데 그런 건 못 줍고 그냥 거의 청소부처럼 폐지를 모아서 갖다 주면 진짜 뭐 한 500원 주고 이랬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참 서러웠는데 이제 그때는 참 믿음이 좋아서 그런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더 났었던 것 같아요. 참 믿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돼서 참 뭐 이렇게 잘 컸는데 잘 자라고 잘 컸는데 그런 삶을 견디고 나니까 하나 습관이 생긴 게 길을 가다가 폐지나 캔을 줍는 분들을 보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나갈 수가 없고 가끔 놀러 가다가 보면 너무 죄책감 들어서 막 혼자 이렇게 운 적도 되게 많고 지금도 그냥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몇십 번, 몇백 번을 봐도 적응이 안 되고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슬퍼서 항상 이렇게 폐지 줍는 분들 보면 옆에서 이렇게 천천히 걷다가 이제 도와드릴 거 없나 천천히 걷다가 이제 혹시라도 그분들 도와드린다거나 혹은 이렇게 박스가 무너진다거나 하면은 너무 좋아서 가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끝까지 도와드려요. 너무 좋아했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도와드려요. 그래서 뭐 어디를 가든 뭐 양복을 입고 있던 그냥 그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내 자랑인 것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깊숙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런 성격이 뭐 도움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런 성격에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뭐 자원봉사 할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거 아무 이윤 관계 따지지 않고 그냥 저는 그냥 이런 제가 참 좋더라고요. 그냥 좋고 지금도 너무 극강의 자기 자랑이었는데 지금도 그냥 그런 분들 보면 눈물이 나는 제가 참 좋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 보면 기도 늘 할 수 있는 제가 참 좋아요. 저는 이런 제 모습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많은 돈을 줘서 그걸로 성령의 열매를 사오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성령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고요. 나중에 하늘에 가지고 올라갈 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배우고 이기고 익혀냄으로써 얻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진 사람들이 진짜 부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가 지금 환난과 궁핍을 통과하는 거 내가 잘 안다. 내가 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너희들한테 괜히 긁어주는 게 아니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인으로서 그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는 거니까 너희는 진짜 부자가 맞아라고 지금 계속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달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에게 선한 것, 성도에게 좋은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을 완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새학교의 성도 여러분, 진짜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교인들은 고난 앞에서 나는 괜찮다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말씀도 잘 공부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있고 거지같이 살고 있냐라고 말할 때 서머나 교인들은 아무도 흔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진짜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좋다고 쫓는 그런 거 전혀 없어도 괜찮다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객기가 아니고 허세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진짜 가치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가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참가치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그 길에 인원하는 시험이나 고난과 궁핍과 환난이라면 감사히 받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니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질병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많이 배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잘 가고 계신 겁니다. 물론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건 맞는 일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데 염려가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 손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세상이 말하는 가짜 행복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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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같은 사람으로서 온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쫓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똑같은 것을 온전히 신만 바꿔서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온전히 이 시대에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한 분뿐인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분을 위해서만, 단 하나 진리를 위해서만 세상 생활하는 진짜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씨앗부터 다르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가치부터 다르고, 생각부터 다른 그런 진짜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상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거듭되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신이 곰냐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과 환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그런 우리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들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빠르고 잔인하게 변해갑니다.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가면을 쓰고 주는 그런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임을 고백하며 그 자부심으로 현실을 밟고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